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이끄는 삶, 이렇게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로 건축하라, 이렇게 짧게 쓰여 있지만 사실상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이렇게 내용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줄여서 기도로 건축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의 소망과 기도를 기록해보고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 노트를 다 모아서 그 공통 분모를 아니면 교집합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구성원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 기도의 공통 분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기도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또 소중한 기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도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과 깊이와 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별로 친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서로 분류되는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친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왜 그의 기도에 관하여 묵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래서 포로지에 살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간 시대적인 시기는 587년이었어요. BC 587년이었죠. 그런데 이때의 이 바벨론의 왕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약 50년 정도의 기간을 통치하게 되고 그의 주권을 페르시아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자동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 주권이 어디에게 속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멸망이었지만 종교적인 멸망도, 종교적인 고통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태가 되는 신앙의 어떤 깊은 정수가 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말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정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대로 말하면 445년경에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지역, 원래는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지역에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유다로부터 페르시아로 온 형제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의 내용의 그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와서 이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이르러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일제강점기 시간을 길게 보냈기 때문에 나라를 상실하는 고통과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가 경험하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능욕을 받는 그 시간과 세월이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어쩌면 애국심이 불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애국심이 불타고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불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어떤 힘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길을 선택해요. 물론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운명에 대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국의 운명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우선 내 삶에, 내 안일에,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상황 속에도 많은 사람이 은행가에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의 사람들과 또 그렇게 많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속하는 부류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제와 손을 잡아야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내 민족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을 보는, 환경을 보는, 삶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삶에 벌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도 또 바르지 못함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어디가 어긋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고국의 상황을 향하여 그 상황 때문에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보면은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야 되라는 말이, 그 고백이, 그 신앙과 회개의 내용들이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를 잃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울며 금식하는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잃은 것에 대한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기도의 고백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료예요. 관료. 그쵸? 관리죠. 행정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데 이 술관원은 왕 앞에서 매일 술의 시종을 듣는 그런 관직이고, 그리고 그 술이 왕이 마셔도 안전한가, 사실상은 왕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관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신임을 얻고 또 신임을 얻은 사람에게 가능한 그러한 그 행정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갑자기 술관원이 된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이 일장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느헤미야의 기도가 갑자기 왜 술관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 지적인 호기심, 합리적인 호기심을 품고 잠깐 2장으로 한번 함께 가본다면은 2장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절 그 뒷부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에서 건너온 유다 백성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탔으며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묻죠. 자기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 신하의 얼굴에, 자기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왕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게 돼요. 그때 그 기회에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왜 수심이 가득한 것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고향이,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이 느헤미야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 특별히 기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벽을 세운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수한다고, 이미 멸망한 민족인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수한다고 민족에게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앞에 울부짖을 때에 그가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길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하였는가? 그리고 그 성벽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본질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치였고, 그리고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 성벽을 세운다는 것, 성벽을 보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또 성전이 보수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을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호한다는 그 의미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성벽을 보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모으고 그들의 종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정신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그 왕으로부터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는 결코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너지면, 그 신앙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른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굶주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가 가슴속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수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보수하고 또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성벽의 재건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주는, 그런 소명을 주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는 성벽을 보수하는 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삭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 이삭을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족속의 여자 중에서 찾아서 이삭의 아내를 만들어주고 아내를 준비해주고 싶지 않다. 내가 나의 고향에 가서 우리 민족을 찾아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뜻을 밝히고 그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이삭을 그렇게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의 여자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을, 그 임무를 마음에 안고 그 아브라함 고향으로 향하는 종이 먼저 물어요. 만약에 내가 당신의 고향으로 가서 당신의 민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 묻는 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곳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 이곳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집에 약속하신, 고향을 떠나 이곳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내 씨가 왕성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약속하셨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벽을 지키는 일이고 재건하는 일이고 보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벽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고백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